할렐루야. 저희 학교 위해서 또 저희들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저희 딸 아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또 목사님 또 직접 와주시고 또 여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 3달 됐을 때 저희가 안고 들어갔는데 올해 28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딸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아무래도 주일날만이라도 제가 한인교회로 좀 나가야 되겠어. 왜? 제가 물어보니까 아빠, 나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달을 보야 뭐를 하지.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그래서 저희 딸 아이는 어려서부터 계속 러시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를 놓고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어디서든 불러다가 너와 결혼하게 해줄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말을 이렇게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한국에 있는 그 형제가 한 주일 동안 잠깐 러시아 코스타에 봉사를 하러 왔다가 코스타 간사로 있던 제 딸과 만나게 돼서 1년을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저와 서울신학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그것도 졸업을 하고 감리교단 사모가 되어서 감리교단으로 갔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저와 함께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 딸 아이를 이제 그 집에 인사하러 데리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물어봤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러시아에 있다고. 그랬더니 러시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그래서 러시아 어디 계시냐고. 모스크바에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둥그라지면서 모스크바에 내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았더니 우태복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말을 못 하시더래요. 이런 무슨 소설 같은 일이 있냐고. 근데 그 아버님은 더 크게 놀라셨는데, 이 아버님이 아들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 아들의 며느리가 될 사람은 외국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맞았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아니니까.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외국인이죠. 3달 되었을 때 가서 거기서 자라서 성장을 했으니까 겉은 한국 사람이지만 속은 완전히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이게 외국인이면 얼마나 또 이게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이면서 한국 사람이니까 이것저것 보지 않고 허락을 해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 아이는 사실 한국이 외국과 똑같은 문화적인 그런 그 충격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란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목회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 형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사모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희숙 사모님한테 제 딸 아이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사모님을 만나고 나서 저희 딸 아이가 많은 그런 그 마음속에 궁금한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장로님들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평단 교회가 74주년을 맞아서 기념주일날 특별히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또 러시아 선결신학대학에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또 마련해 주시고 또 전달식을 갖게 된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단이 시작이 될 때도 사실은 교회 먼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먼저 설립을 하고 양질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성결교단이
한국에서 4대 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이곳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신학교를 세운 이유는 선교의 승패는 어떤 지도자를 길러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러시아에 파송이 되어서 1992년에 러시아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1993년 9월에 신학교를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교한 지 21년 만에 저희들이 어렵게 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특별히 대지를 구입할 때 우리 장충단 교회가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대지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지를 구입할 때 저희들의 고민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가 모스크바 시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모스크바 시에서 저희가 그 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모스크바 시는 국가 정책상 개인 소유로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49년 장기 임대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시에서 저희가 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모스크바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찾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모스크바 시내에서 3km 떨어진 지역에 저희가 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매입을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상 모스크바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대중교통이 연결이 되어야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곳은 대중교통이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를 저희가 보는 순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고 또 기도해 볼 때 확신이 들어서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고 나니까 그 지역이 얼마 안 가서 모스크바 행정시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부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 한 500km 될까요? 그 지역에 예정에도 없던 지하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대규모 쇼핑 단지가 그곳에 세워졌고요. 또 주변 지역의 신도시들이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곳에 금방 건축이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건축 부지를 사고 6년 만에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던 제 아내가 우리 목사님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송치욱 장로님이 하시는 속편한내과에 가서 검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 아내가 암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서 위암 수술을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 전체를 절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지연이 됐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또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2년 동안이나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한 54번을 저희가 관공서를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2년 만에 건축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재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건축 모금을 위해서 또 2년의 세월을 저희가 기다리게 됐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 분의 지인이 이 학교 사역을 위해서 거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교회가 거금을 내놔서 건축 모금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들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여러 교회들이 동참을 해줘서 마치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모금이 됐고요. 그리고 또 여러 성도들이 옥합을 깨는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 전도사님은 평생 동안 그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해오시다가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54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 제가 더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전도사님이 통장에 현금으로 갖고 있는 전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3개월 후면 돌아가지만 이것이 러시아 성결신학대학의 건축 헌금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용되어서
많은 목사님들을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부가인교회의 어느 여 권사님은 기초연금을 받고 생활을 하시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돈 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것을 모아서 1,000만 원을 적금을 들어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중국에서 유학 온 자매를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양육을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두 차례나 5,000불씩 10,000불을 보내왔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인데 제 아내가 이 자매의 초청으로 그 자매가 있는 중국을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제 아내가 펑펑 울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가서 보니까 정말 눈물 나는 돈이었어요. 이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목욕탕 물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또 받아놨다가 빨래를 하고 또 걸레를 빨고 그렇게 그 물을 또 사용하고, 그리고 걸어서 어지간하면 다 걸어서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제 아내가 방문했을 때도 한 번도 택시를 태워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집에 보일러도 돼 있는데 자기 혼자 누울 수 있는 그곳에 전기장판을 깔아놓고 그것도 잘 때만 전기장판을 켜고 그렇게 돈을 아껴서 10,000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봄에 왔을 때는 충남 당진 신평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가 저희를 찾아왔는데 저희 건축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자기들은 개척한 교회라서 헌금할 수도 없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왔다고 그러면서 내놓았는데, 그게 뭐냐면 금 10돈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개척할 때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사용하라고 어떤 지인이 그분들에게 그것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 때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꼭 갖고 있던 것인데 저희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꺼이 내놔 주셨습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무명의 성도들이 저희 학교를 위해서 옥합을 깨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지를 구입하고 1차 건축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교회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 교사를 건축하게 하지 않고 여러 교회들 또 여러 성도들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는 이 학교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대학이고, 앞으로 이 신학대학은 계속해서 오는 세대에 또 100년, 2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서 러시아를 복음하고 주변을 복음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옥합을 깨는 헌신을 통해서 이 학교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차 공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2차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1차 공사는 2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차 공사는 3억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소요가 되어서 이제 저희가 1월에 1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한 달 동안에 과로와 또 긴장이 풀리면서 치료를 받고 어디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 달 방문한 결과 몇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은 바쁜데 쉽게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식을 하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봄이 되면 저희가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좀 채워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다음 주부터 교회들이 응답을 하기 시작했고 1,000만 원, 2천만 원 돈이 모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말쯤 되니까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다. 이제 돌아가서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돌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둘째 주까지 교회 방문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해서 2주간 동안의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건축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고 나서 건축이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건축이 끝날 때까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저희가 값싼 노동력을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아시아에서 온 분들을 데리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에서 온 분들은 다 무슬림 사람들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람들이 작업하는 현장에서는 무슬림 노래를 틀어놓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하루에 5차례씩 그 장소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신학대학을 짓는데 이 무슬림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마무리될 때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보내줘서 이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나서도 현실을 생각할 때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반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한국에서 제 동기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성교사, 지금 일꾼 때문에 또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2주 동안에 휴가를 반납하고 11명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것을 방문하기로 했어. 기뻐해줘. 근데 제가 기뻐해야 될지,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와서 정말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 작당패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미자립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분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이분들이 직접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주는 목사님들 그룹이 있는데 바로 저희 동기들이 그 속의 멤버들입니다. 그분들이 주축이 되고 다른 동기 목사님들이 합류를 해서 11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오시자마자 일하는 장소에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목사님들이 일을 하니까 얼마나 그 장소가 은혜로운 장소가 됐는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 일꾼들이 한 3달을 해야 될 것을 2주 만에 다 마쳤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속전속결로 밥도 먹지 않고 주력하면서 일을 하는데요, 러시아 일꾼들이 와서 쳐다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 속도가요. 그리고 또 그게 그리스도 일이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하듯이 힘껏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의 속도도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어서 정말 3달 해야 될 것을 이분들은 단 2주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나의 작은 기도도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놀라운 베스트로 응답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지난 2차 건축이 진행된 가운데 계속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물질을 놓고 가고 그렇게 하셨어요. 러시아 선교하면서 처음으로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부여중앙교에서 3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거기서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갔고요. 또 서울에 있는 대안학교 중고등고 학생들이 또 30여 명이 와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고사를 같은 손으로 뭐 한국 돈, 달러 돈, 뭐 유로 그걸 모아가지고 또 놓고 가고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 단기팀이 또 와서 현장을 방문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했던 여러 종류의 분들이 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현장을 방문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건축 현장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업은 외벽에 그 붉은 벽돌로 마감을 하고, 또 실내 전기, 가스 공사, 난방 공사, 그다음에 천장, 뭐 이런 그 공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또 장충단 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이 74년 기념주일에 함께 힘을 보태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냥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21년을 저희들이 기다려왔고, 또 대지를 구입하고 또 6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만 힘을 보태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작은 그런 헌신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꿈에 그리던 미완의 그런 건축이 완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건축하는 그 장소는 앞으로 총회 본부로도 사용될 것이고, 신학교로도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모스크바 외에 벨라루시아, 또 몰도바, 우크라이나 주변 지역에도 저희가 분교가 개설이 되어서 계절학교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저희 모스크바로 와서 이렇게 저희 학교를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는지 모릅니다. 건물이 없어도 저희는 사람을 길러왔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저희가 장소 임대해서 학생들을 길러왔어요. 교실 3개, 또 그 다음에 도서관 하나, 뭐 교무실 하나, 거기 반 또 막아서 학장실 하나,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저희가 정규 과정에 340명, 또 통신 과정으로 한 600여 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배출을 했고, 또 졸업한 학생들을 통해서 저희가 95년에 교단도 저희가 창립을 했고, 2010년부터는 이스라엘과 또 쿠바의 선교사도 미학 하나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이곳에 정말 집중적으로 목회자들도 재교육을 시키고, 또 주변에 저희가 개설된 그 신학교 학생들도 저희 학교를 방문하면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비전은 이 학교에 여러 그 과정들도 추가로 개설될 계획입니다. 교육 지도자들을 위한 전문 과정, 또 찬양 사역자들을 위한 전문 과정들을 개설을 해서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을 돕는 데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에서 헌신된 그런 선교사 후보생들을 또 훈련시켜서 세계 각지에 선교사로 파송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이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고백하게 된 시점이 어느 때냐면 19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후입니다.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 것을 보면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기도 했고, 또 19절에 보면 마술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다가 그것을 불사르니 그 책 가격을 계산해 보니 5만이나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일 후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새로운 선교 전략을 세우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방법은 그 당시에 가장 세계의 중심지인 제국인 로마의 수도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로마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영향력을 통해서 또 로마가 닦아놓은 그런 그 식민지의 수많은 그 도로들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진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평생의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이루어서 달려가고 싶은 그것,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땅끝은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자기는 결코 죽지 않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은 것은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결코 걷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께서 그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선교 사역을 뒤돌아볼 때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제 곁에 서서 힘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이룰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서 다시 일어나서 엎드리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평생의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며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평생에 주신 사명을 갖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실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물 이후에 저희들의 비전이고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건물을 통해서 저희들은 러시아 지역에 아직도 76개 중심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은 사역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러시아와 맞닿고 있는 16개의 주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통일된 조국의 그 날에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을 지나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그 기차에서 기차가 서는 골목마다 밤하늘에 붉게 빛나는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저희는 포기할 수 없고 주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것을 맡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도착해야 될 로마는 어디입니까? 주께서 주신 동산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가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는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땅끝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